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합시다. 30절까지, 23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8절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은 여러분 달력에 있는 대로 세계 성찬일이라고 되어 있죠.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오늘 세계 성찬 주일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세계 교회가 정한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는 교회도 있긴 한데 원래는 첫 번째 10월 첫 번째 주일을 세계 성찬 주일, 우리 달력에도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죠.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참 바쁘고 그리고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올리브노사 또 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니까 후쿠시마에 우리 강장로님의 아들 강대경 전도사님이 후쿠시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목숨이 위태하다고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뭐 우쭈놈이 한 반쯤 더 가면 되는가 생각을 했다가 아주 운전대를 잡고 갔다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냥 왕복 900km를 달렸으니까요. 그리고 집회를 하고 왔으니까 상당히 힘든 날이었는데 거기를 가다가 보니까 이 후쿠시마가 아니고 후쿠시마 쪽에 저 끝쪽에 센다이였어요. 도호쿠 병원에 있는데 이번 시에 이제 갔는데 주연옥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같이 들어가서 유리카 목사하고 함께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할 때도 나오는 말이잖아요. 짧고 굵게 세상을 살았구나 하는 말이 나오더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위로하면서 강장로님 그리고 대경 전도사 어머니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기독교에 분파한데 다른 곳에 다니기 때문에 그분도 오시고 그 가운데서 인사를 나누는데 살아있기는 한데 말로 대답하고 이러지는 못하는데 의사들 얘기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손 잡아주고 이러고서 이제 다시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집회하려면. 1시간쯤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기연자매 데려가는데 주님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본교회 목사 늘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를 마치고 그렇게 왔습니다. 39살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후쿠시마에 가서 참 짧고 굵게 몸을 불살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집회
약속이 돼 있으니까 이제 집회를 하고,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집회. 그래서 다 안수하고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안수하고 그랬더니, 목이 조금 가라앉았죠? 듣기 불편하십니까? 괜찮죠? 네. 자, 왜 그렇게 먼 곳인데도 갔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 안에서의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혈맹이라는 말은 피로 맺어진 맹세, 약속을 이야기하죠. 성찬이 바로 그런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구약시대의 성찬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성찬식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표로, 상징으로, 모형으로 나오는 성찬식이 한 군데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그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에 그돌라오멜이라고는 왕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사람을 하무라비라고도 부릅니다. 세계 최초의 법전을 만든 그 사람이 강대국끼리 4개국이 동맹을 맺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 이런 조그만 나라들 5나라를 침공을 했어요. 조공을 바치다가 잘 안 바치니까 침공을 해가지고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과 그 식구들이 다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사병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318명. 왜 숫자를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거기에 총괄 책임자가 아들을 낳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의 후계자로 삼고 이 집안을 맡을 사람을 엘리에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을 풀어서 쓰면 318이 나옵니다. 그럼 엘리에셀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비상 때를 위하여 훈련이 잘 된 일심동체가 된 318명 야간 공격을 해가지고 때려 부수고 롯과 그의 식구들과 재산들을 다 끌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 그 언덕이 바로 예루살렘 언덕입니다. 살렘 왕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살렘 왕이라는 말은 평강의 왕이란 뜻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데 더 자세하게 알길 원하시는 분들은 히브리서 5장과 7장을 보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멜기세덱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시적으로 현현시키셔서 멜기세덱이 거기서 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을 내리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열심히 318명 훈련시켜가지고 싸워서 이긴 줄로 아냐? 그게 아니고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높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이름으로 있는 축복을 다 싹 쏟아부으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잘못 봐가지고 11조와 10분의 1도 곰드물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율법에 나오는 11조는 의식법이기 때문에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10분의 1이라고 기록합니다. 11조라고 기록하지 않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승리하고 돌아오며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감사와 찬양과 함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것은 영원한 11조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구분도 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봐가지고 11조는 끝났다. 11조는 연보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시작한 영원한 10분의 1, 11조인가 10분의 1인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야곱이 배워서 10분의 1을 드리게 되죠. 이런 것들은 법이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릴 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내리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다 받으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음식이 아브라함이 먹는 음식은 버터나 치즈나 우유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음식이 공교롭게도 뭐죠?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이것은 모형이 될 수가 있다고 말이죠. 하고 많은 음식들 가운데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지치고 피곤하고 전쟁이 끝난 힘든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 성찬식의 모형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찬식.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해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도 같이 공동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것도 커뮤니언, 이 성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제정하신 것의 모형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성찬을 베푸시게 되는데 사복음서에 다 있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오찬이 아니고 만찬입니다. 데이프논이라는 만찬입니다. 이 만찬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너희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도 이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화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채설이란 말은 뭐냐면 될 화자에다가 몸체자, 다시 말해서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진짜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꿔진다. 동유럽에서는 여러분 유명한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 크리스찬들을 수백만 명 죽인 대통령이 하나 있습니다. 실각을 해버리고 말았지만 우리 시대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가톨릭에 동자했습니다. 불교처럼 가톨릭은 동자승을 앞에다가 세우고 꼭 가잖아요. 어려서 거기 가는데 가다가 이 성찬 잔을 들고 가다가 포도주를 찔끔하고 땅에다가 쏟아버리게 됩니다. 주교가 sha대기를 때리며 이런 빌어먹을 놈이 다 있느냐고 막 욕을 하면서 때려버려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땅에 쏟아놨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하면서 막 씨앗이가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권력을 잡기만 하면 가톨릭이고 뭐고 크리스찬들은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나중에 진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을 죽인 유명한 악명 높은 대통령이 되죠. 그럼 화채설, 성찬을 잘못 해석하게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상징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찬은 상징이야. 그러니까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먹어. 빵을 먹든지 뭘 먹든지 올리브 빵을 먹든지 딱딱한 바게트를 먹든지 알아서 그냥 먹어. 이런 식으로 해서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상징입니까? 오늘 말씀은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라. Remembrance. 기억하라. Do this. 그리고 이것을 해라. 기념설. 우리가 믿는 건 기념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과 피를 찢고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믿고 기념하는 것을 기념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설이라고요?
기념설입니다. 화채설, 상징설 잃어버리세요. 우리는 기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렇게 쉬어보니까 한 1300번 정도 구속, 속량, 구속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더 많이 나오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덩이나 아니면 이 깊은 흙탕물이나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마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끄집어내놓고 내버려두면 뭐합니까? 그 사람을 값주고 사는 것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것.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로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구속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건 값주고 내가 샀다. 우린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간 거예요 우리. 우리 팔려간 사람들이요. 우리 거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팔려간 사람들이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우리 중에 누구는 주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주님 겁니다. 죽은 다음에도 주님 겁니다. 부활하고 영원히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찬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가르쳐 줬죠. 아담에게서 나왔죠. 우리는 갈빗대 하나라고 말하는데 원래 말은 여기 갈빗대라는 뜻이 아니고 첼라라는 뜻으로 옆구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옆구리 있으면 못 뺄, 갈빗대 뺐겠지 해서 갈빗대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구리입니다. 예수님도 옆구리에 나중에 창자고 남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것도 피죠.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는데 제단에서 피 흘려야 성막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일 안쪽에. 그래야 죄사함 받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가 되고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의식으로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법이다. 자, 그러면 이 법을 세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율법을 좋아하고 잘 지키는 사람이 율법 가운데 뭐가 제일 큽니까? 하고 질문해서 예수님 고마라세로 하려고 질문했는지도 모르죠. 어떤 게 제일 큽니까? 여러분 610개가 있다고 하는데 365개는 하지 말라죠. 248개는 하라죠. 이 두 개 합하면 610가지가 되는데 그 610개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큰 법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이것으로 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자요.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세운 건 그 두 가지도 또 하나로 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맨입 가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거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래서 주는 것이에요. 아낌없이. 이것을 제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을 하시고 이걸 사복음에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후에 활짝 뒤집어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확 뒤집어진 바울이 이 부분을 해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찬식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26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은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것이 기간입니다. 그러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범하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합당치 않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성찬이니까 그거 마시면은 좋겠다, 포도주다, 그리고 빵 먹으면 배부르겠다, 그냥 홀짝홀짝 맞고 그냥 먹고 이렇게 믿지도 않는 사람은 합당치 않게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죄를 졌는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성찬을 그냥 꿀떡꿀떡 받아 먹으면 그것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합당치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또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귀신의 잔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성찬의 잔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귀신의 잔은 뭐냐 하면은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세계 종교는 기독교 이름이면 다 하나로 돼야 된다.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일본의 어떤 비누 공장 사장으로 굉장히 큰 회사의 사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본 사람들은 뭐 종교심이 대단하고 그런데 일본의 아주 양대 산맥 같은 유명한 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지산이 있는데 후지산에 머리통이 하나가 있고 제일 꼭대기가 있고 후지산에 올라가는 건 홋카이 쪽에서 저쪽에서 가는 데가 있고 야마나시에 가는 데가 있고 여기도 후지밀랜드인가 그쪽에서 가는 데가 있고 또 이렇게 오다와라 쪽에서 가는 쪽에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다 다 올라가가지고 모가지만 탁 갖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머리만 얹어놓으면 그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아주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이 종교에서 의증이 뜨증이 다 와가지고 아주 전도하기가 좋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랬습니다. 시작부터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 한 길,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딴 길로 가면 그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후지산 올라가는 거고 천국 들어가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후지산에 근력 있으면 올라가는 거지. 거기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귀신의 잔과 같이 섞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성찬식에서 이게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칼질하라고 그 다음에 머리 모양 똑같이 하는 사람들 옛날부터 이렇게 피를 갖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잔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고 우리 혈맹을 맺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반하면 그냥 손가락 막 자르고 그런 집단들 있잖아요. 이런 잔하고는 다른 거예요.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하고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짐승들 기르는 분들 계세요? 집에 돼지 기르는 분 계신가? 안 계신가? 돼지도 베이브라고 아주 이쁜 돼지라고 돼지 새끼 기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강아지나 아니면 개나 아니면 고양이 이런 거 기르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혈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려고 예를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끌고 가가지고 우리 식구로 여기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개새끼 2마리, 고양이 3마리 우리 아들로 입적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히브리서 1장 6절 이하 읽어보니까 천사들은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후사를 위하여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천사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여러분 집에는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호 천사가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또 갑니다. 자, 오늘 등록하러 왔는데 우리 집에 식구가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더니 천사가 방문을 했는데 천사 3명이 왔사오니 여기 3명 등록해달라고 등록시켜줘야 하는데 시켜줘. 이렇게 쉬운 것도 몰라.
안 시켜줘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당신 종교가 뭔데 그래? 이거 혹시 통일교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 안 되는 거예요. 피는 아담의 후손으로 온 피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담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7절인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모든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인자되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비워놓고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능력으로 역사를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모든 착한 일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복귀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랬다가 다시 오시잖아요. 그럼 지금은 교회 시대에는 성령께서 감독자로 주도하고 계신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세상에 오셨던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 우리가 고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가져야 되는 올바른 성경적인 성찬식 태도는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성찬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오늘 살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다 마음속으로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씻을 능력이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올바로 알게 되면 오늘 성경에 너희 가운데 성찬을 잘못 받다가 허다한 사람들이 지금 잠들고 죽었다는 얘기죠. 병든 사람도 있지 않냐. 성찬 잘못 받아서.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성찬을 바로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질병에서 치료도 있을 것이며 죽음에서 부활도 있을 것이며 귀신이 쫓아나가게 될 것이며 이런 때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성찬 바로 받아라 그 말이에요. 성찬을 바로 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30절까지 더 읽자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올바로 받게 될 때 용서받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그냥 막 가슴이 훌렁훌렁하고 두근두근 하는데 직접 예수님을 뵐 때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그냥 그날 얼마나 기뻐요. 이따 이제 송장로님의 아드님이 결혼해서 떡도 나눠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쁘면 그런 잔치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와 혼인 잔치를 공중에서 1000년 동안을 계속한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기쁘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거기는 우린 꼭 가야 될 거예요. 거기를 꼭 가야 그 다음에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면 최고의 부활에, 여러분 엑셀런트 부활에, 영원한 부활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을 우리는 거치는 사람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 주위에 증인으로 딱 앉아가지고 맞아! 저 사람은 생명책이 있으니까 위에, 저 사람은 없으니까 밑에!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찬의 의의를 오늘 설명을 했으니 이 성찬의 의의가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今日の御言葉は第一コリント人への手紙
11章23から26までです。ご一緒に読んでいきましょうか。それでは始めます。せーの。私は主から受けたことをあなた方に伝えたのです。すなわち主イエスは渡されるようパンを取り、感謝を捧げて後、それを裂き、こう言われました。これはあなた方のための私の体です。私を覚えてこれを行いなさい。夕食の後、杯をも同じようにして言われました。この杯は私の血による新しい契約です。これを飲むたびに私を覚えてこれを行いなさい。ですからあなた方はこのパンを食べ、この杯を飲むたびに、主が来られるまで主の死を告げ知らせるのです。アーメン。先週はオリーブの里、日光オリーブの里での特別集会を導くことができて、昨日無事に着いたことを感謝申し上げます。その集会の前に、当教会の出身で、また강조로さん、韓国に戻りましたけども、息子が39歳ですけども、伝道師として福島で働いて、長い間、病に患ってですね、病気を持って苦しんで、また危ないですからという連絡がありまして、そんなに重い、気持ちではなく、オリーブの里を経由して福島ですから、もうちょっと足を伸ばせばいいかなと、そんなに重く感じないで出発したら、仙台までですね。だから行ってみたら400キロぐらいですね。それで、戻ってきてみたら、何日かにですね、900キロ走っちゃって、もう、本当に久しぶりですね。私たちが行ったら、ほとんど意識はなく、呼吸はしてたんですけども、でも私たちが来てるのは分かってたんですね。それでゆりか牧師とチュゴンさんにと一緒に祈りをしてあげたら、1時間も経たずに私たちを待ってたみたいですね。この世の中で再起をですね、母教会の牧師に会いたいという気持ちがあったかもしれません。それで、1時間後に帰る途中に天に召されました。非常に残念ながら39歳の若さで結婚もせず、誰も行きたくない福島に行きまして、福音を述べ伝えて、そして祈りから出ました。この人は短く太く生涯を閉じ、また天に行くときには冠を与えようという予言的な言葉が与えられました。そのようなことをやって、そして木曜日からまたオリーブの里での集会が、多くの方々が集まり、私たちの教会からも車2台でいっぱいになって、多くの方々が参加して背後で祈っ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そして非常に、大いなる恵みがあふれる集会であったことを皆さんに報告ができているから感謝でございます。今日の御言葉を通して、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によって一つに結ばれた。いわばイエス・キリストと私たちの一対一の関係もありますけども、我々信徒一人一人も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によって結ばれた兄弟姉妹であり、いわばちょっと難しい言葉を使えば血盟を結んだ人たちです。血で盟約を結んだ血盟というんですね。これが生産式の意義でありますが、今日は世界生産日と書いてあると思います。全世界が今日は生産日として生産式を、
行うのが当然なことでしょう。世界の教会が決めたんだから、だから我々のカレンダーの中にも世界生産日と書いてあると思いますね。一体この生産式はどこでいつから出発したんでしょうか。もちろんイエス・キリストが生産式を立てたので、旧約聖書を読んでみても生産式は出てきませんけれども、生産式に等しいこのひな形としてのことがあります。また今日の聖書の本文はイエス・キリストが立てられた生産式に対してのパウロの再解釈があります。この3つを皆さんに今日紹介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イエス・キリストが立てられる前に生産式のひな形であるところを皆さんに信仰の父であるアブラハムとのことを観念に結びつけて伝え、2番目はイエス・キリストが立てられた生産式が一体どんなものであるか。これに対してパウロはどのような解釈をしたのか、この3つのポイントを皆さんに伝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まず第一はですね、旧約聖書には生産式のようなものがあります。イスラエル民が出エジプトされて40年間一緒に食事をしたり、いろいろなことは、これは生産式のひな形になれますが、その前にも、アブラハムは信仰の父としてですね、この生産式を体験するようなことがありました。皆さん、創世記14章を読んでみれば、ケドラオメール、この人はハムラビとも呼ばれる、ハムラビ皇帝を作った怖い、強い、大きな国の王でありました。彼に巨大国を作ってですね、4カ国の人たちがソドム、ゴモラ、そのようなところのちっちゃい国、5カ国を信仰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れでめちゃくちゃになって、そのソドムとゴモラで生活をしていたアブラハムの甥であるロトとその家族がみんな捕虜になってしまったことがあります。アブラハムは家の中でエリエゼルを通しまして318名を養った紙幣があります。これは軍隊徴収したんじゃなくて家で養った武士、侍たちですね。318はエリエゼルという言葉を、これを計算すると318になります。いわばエリエゼルの指揮下で、これは一丸となって本当にもう一つにまとめた軍隊を意味します。この人たちを連れて夜間攻撃をして、その打ち破って人質になってしまったロトとその家族を連れて戻してくる途中に、今のエルサレムの方面で義の王でありメルキチェデック、メルキチェデックは義の王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サレム王は平和の王とします。これは間違いなくヘブル書5章と7章を読んでみれば、イエス・キリストに等しい、父もなく母もなく親もなく始めもなく終わりもなく罪を処理するいろいろな内容がイエス・キリストでなければならない内容が書いてあります。だからこそ間違いなくこのメルキシェデクはイエス・キリストのひな形であるでしょう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でアブラハムはロトを連れて、そしていろいろな分取り物でありますね。これを戦争で勝ったらですね、獲物があるわけですね。それを持って帰るときに二人の王様が現れました。一人はソドム王であります。この世の王を意味します。この世の王は目に見える形としてのものとかいろいろなものをあげるから、このように誘惑する人たちであります。
しかしながら、メルキセデクは、神のこの糸高き大祭司として、目に見えるものとしての、形としてのものは持ってこ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生産式で私たちが使うイエス・キリストが生産式を立てるときに用いられたパンとブドウ酒だけを持ってきて、そして、すべての祝福をやってくれました。糸だけ神様によってあなたを祝福され。この内容の中では、アブラハムに神様が教えてくださることであります。前も努力して、家の中で紙幣を作って、エリエゼルを通して、あなたの後継ぎ者にしようとしたこともわかる。この人たちを通して、一丸となった、一つになった人たちが夜間攻撃をしまして、勝利を収めたことがお前の力だと思っているか、それではない。神様があなたを助けたんだから、ほら、このメルキゼデクが祝福してくださるように、そのためにあなたは勝利を得たんだよ。これを神様からあるすべての祝福をいただいた後に、アブラハムは10分の1をメルキセデクに捧げたとあります。後ほどに律法が出来上がった時には、11献金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けれども、それは儀式的な法律でありますから、撤廃されました。だから今は11献金はありませんよ。しかし、アブラハムに捧げた10分の1は絶対神のものであります。これは永遠に続くものであります。だから、ある者たちは YouTube とかで11献金はなくなった。ある面では正しいですけれども、永遠に続くアブラハムが捧げた10分の1。言葉自体も違うでしょ ?11 献金、10分の1。ヤコブも10分の1。これは律法が生まれる前に出来上がった。やっぱ10分の1は主のものですよ。だから新約時代にも全部撤廃されたんじゃなくて、永遠にこれは賛美と誉れと感謝と栄光を神様に捧げながら捧げるもの。これはずっと続くものであります。これを教えた後にパンとブドウ酒をいただいて、ソドムの王はいろいろなものを人は私に回して、そして持ち物は全部取ってもいい。いや、私はこの糸一本ももらわない。神様が祝福されたこのものだけ持っていきましょうと。我々が勝利を収めた後には、この世の王が訪れてきます。誘惑します。目に見える形としてのものを通して私たちを倒そうとします。信仰の父であるアブラハムは、そんなものには関心がなかった。私はメルキセデクを通して上からの力をいただいたんで、他のものは一切ない。ソドムの王様を通して私がどんなものになったっていうような話を聞きたくない。私は上から神様の恵みをいただいて私は勝利を得た。後ほどに信仰の父であるようになりますけれども、神様から直接祝福を受けたい。このような考えを持ちました。このような教訓を通しまして、なぜたくさんのチーズもあって、パスタもあって、いろいろな食べ物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パンとブドウ酒だけを持ってきたのか。そして、主なる神の皆によってあるべきものは全部祝福してくださった。これが生産式のひな形ではないでしょうか。2番目。イエス・キリストが生産式を行ったのはイエス・キリストが最後の晩餐の時であります。この食事をしてイエス様は3年半一緒に歩きながら教え、また癒し、またいろいろなことを一緒にした一心同体になって働いた十二弟子たちに最後の食事、だから最後の晩餐であります。最後の晩餐を通しまして、パンとブドウ酒、
メルキセデケがくれたように、パンとブドウ酒を分けながら、そして、イエス・キリストは新しい契約を発表します。これが、ヨハネの福音書13章34から35節まで立てた新しい契約の内容になります。あなた方に新しい戒めを与えましょう。互いに愛し合いなさい。私があなた方を愛したように、あなた方も互いに愛し合いなさい。もし、互いの間に愛があるなら、それによってあなた方が私の弟子であることをすべての人が認めるものです。ある律法学者たちが、イエス・キリストに律法はいっぱいありますけれども、皆さんよく知っている通りに613項もあります。や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が365、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248点、613項あります。この律法の中で一番大きなものは何でしょう？質問したときに、イエス様は何と書いてありますかと、もういろいろなこと。イエス・キリストは二つで神を愛し、隣人を愛しなさい。このように要約して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弟子たちにはこの二つの神を愛し、隣人を自分のように愛し合いなさいという内容を互いに愛せよ。この一つの言葉で、この愛があるならば人たちが見て、あなたはイエスの弟子である、認める。このように教えてくださったわけであります。だから、パンをちぎってくださいながら、このパンは私の体です。ブドウ酒を配りながら、このブドウ酒は私の血です。実際に、パンとブドウ酒がイエス・キリストの血になり、イエス・キリストの体になることはありえない。それでは私たちはどのようにすればいいでしょうか。この聖餐をいただいたものはイエス・キリストと一つになることを私たちに教えてくださいます。東ヨーロッパのキリスト教を迫害して何百万人を殺した人がいます。大統領になって。彼は小さい時にカトリックの教会でこの幼い子供が前にいて神父がついていくでしょ。そして生産式のブドウ酒をこぼしてしまった。だからほっぺたを打たれて、この野郎、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をこの地面に注ぎ、そしてこぼしたんだからお前は死か食らないんだ。その時に決心したそうです。なぜ私が打た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私がもし大きくなって権力を取ればクリスチャンを撲滅する。彼がそうなんです。何百万人も殺したんですよ。なぜこのようなことができたんでしょうか。カトリックではこの生産式を、これは固い説、難しいですけれども、生産をいただくときにイエス様の体に変わるんだ。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に変わるんだ。このように考えるから、残しちゃいけないよと全部飲まなければならないし、処理しちゃいけないんですね。イエス様だから。このような間違い、聖書的ではないんですね。ある者たちは、これは象徴説。象徴に過ぎないから、こうでもああでもいいんだよ。やってもやらなくてもいいんだよ。象徴的に考える。しかし、私たちは今日の聖書を通してこれからパウロの話を聞きますけれども、記念説を持ってます。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の上で私たちのために罪を処理するために血潮を流して死んでくださったイエス・キリストを覚えながら記念すべきだ。記念説というんです。三つの代表的な説がありますけれども、聖書的なものは記念説であります。イエス・キリストは私たちを贖うために体を持ってこの世に来られました。
聖書を研究してみれば、あがないという言葉が1300回ぐらい出てます。救いは私たちを罪から、死から、病から、戦争から、呪いから、悪魔から救い出すことを救いと言います。この引き上げてみれば、この人は私のものにしたい。代価を払って私のものにすることをあがないというんです。この違いさわかりますか？泥沼から引き上げた救いです。この人は私のものにしたい。これを買い取られた。これがあがないです。神ご自身が血をもって買い取られた教会という言葉がありんじゃありませんか？イエス・キリストはそのために体を持って来られて、十字架の上で血潮を一滴も残さず全部注ぎ出して完全に死なれて3日後に蘇らされて、そして天に昇り聖霊を送って、やがては空中にイエス・キリストは花婿として現れるはずです。そのイエス・キリストを私たちは待ち望みながら、花嫁として新婦としてイエス・キリストが褒められるような、イエス・キリストに似ているような、イエス・キリストが見て私の愛する花嫁よ、このように呼ぶことができる。画家書を読んでみればよくわかります。ソロモンがスラミ女性に対しての愛情の表現が、キリストが教会に対する愛情の表現として受け止めれば、画家書は非常に面白いと思います。第3番目、パウロの解釈を見ましょう。生産式の期間はいつまでなんでしょうか。26節に書いてありますけど、イエス・キリストがまた来られる時までと書いてあります。だからイエス・キリストが今来られたんですか？来られなかったんですか？まだ来てないでしょ？来られる時まで私たちはこれを記念すべきだ。また私たちは生産を取るときに不足ないままに取っちゃいけない。これは自分の罪を飲み食いすることと同じだと書いてありました。それでは何がふさわしくないままに生産を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ょう。イエス・キリストを受け入れず、いわば信仰なしで食べ物としてそのまま食べちゃう、飲んじゃう。これはいけません。これは自分の罪を食べる、飲むことになります。また、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救いを受けたとしながら、罪のあるまま罪を悔い改めずに生産式に参加すると、それもふさわしくない方法になるでしょう。そして生産の意味もなしに、ただ食べるものしてバクバク食べちゃう、バクバク飲んじゃう。これもいけない。分け前のない、ふさわしくない方法になるでしょう。パウロは11章でもう一つを教えてますけれども、あなた方は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生産の杯と悪魔サタンに捧げるこの杯を一緒に飲んではいけないとあります。いわばイエス・キリスト以外に救いがあるとか、宗教は一つにまとめるべきだとか、他の宗教の杯を飲みながらイエス・キリストもそこに上乗せて飲もうとする人たち、これも分け前のないふさわしくないことであります。日本のある有名な社長に会ったことがあります。社長はクリスチャンだと自分が言いました。私と話し合う間に、日本人はいろいろな宗教心がいっぱいあるから、ある有名な先生が例えを挙げたように、富士山登山するときに道があちらこちら、八海の方面から、また山梨の方面から、またこっちの何ランドとかの富士見ランドとかな、この辺からいろいろなところからたくさん
道がありますけれども、首の方のところにみんな集まって首だけパッと乗せればクリスチャン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って言ったんです。日本の名前言えばわかるような有名な先生がそう言ったんだ。絶対違いますよ。入り口から違います。イエス・キリストに入る道は入り口から I am the way と書いてあります。イエス・キリストだけがその道であります。その道に入ってその道に沿って行く人だけが神の国に入ることができますよ。だから分かりやすく説明するというもとでですね、どちらの道をやっても首まではこう登って頭だけをキリストの頭になればクリスチャン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こういうような考え方を持ってるらしいんです。多くの人たち。違います。入り口から狭いもんです。悪魔サタンに属するこの杯とイエス・キリストがくださった杯を一緒に飲んではいけないと戒め、そして警告した後に今日の御言葉を私たちに教えてくださるんです。だから私たちは生産式を参加するときにふさわしくないわきまえのない生産式があればいけません。それでは私たちは正しい態度はどのように取れば一番よろしいでしょうか。自分自身を顧みて、吟味して、そしてパンとブドウ酒を取りなさいと今日の聖書の後についてます。イエス・キリストのみが贖いの血を流すことができます。だからイエス・キリストと私が信仰を持って血盟を結ばなければならない。혈맹、血盟、血によって맹세하는 것。この契約を結ぶことを意味します。皆さん、猫や犬が好きな方々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血がありますよ。だから皆さんが区役所とか役場に行きまして登録してみてください。皆さんの家族の欄に、うちは犬が2匹、猫が1匹いるんですけども、私の戸籍謄本にこの3匹を入れてくださいませんかという役場の人間がね、なんと言うでしょうかね。これ馬と鹿じゃないのこいつバカと言うでしょうね。登録できませんよ。皆さんは皆さんの家に神様が送ってくださった御使い、天使がいると信じますか？いますよ。家族ごとにめいめい、5人家族とすれば5人の天使がですね使わされているはずですよ。だから皆さんがまた区役所に来まして、あなたの目には見えないんですけど、私は信仰を持って信じてるんですけども、天使が5人いますから、この戸籍謄本に天使1、2、3、4、5登録してくれませんかという。この糸、ちょっと味が変わっちゃったな。アブノーマルだと言われるでしょう。皆さんが心の中に信じることができますよ。なぜでしょう。天使は血を持ってないんです。猫と犬は人間の血を持ってません。アダムの子孫として生まれた人が神様が認められる血です。だからイエス・キリストはアダムの子孫として来られたわけであります。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以外には我々の罪に染まった
地を洗い清め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だからイエス・キリストは人の子として来られました。聖書の中に4つの福音書に出てますけども、人の子という言葉が出れば、ヨハネの福音書5章27節でしょうか。イエス・キリストは血潮を流して死なれるんだから、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を流すんだから、裁きの権威をイエス・キリストが人の子として来られたんだから、裁きの権威をすべて神様がイエス・キリストに任せた。預けたとあります。だから人の子が出れば裁きもついてくるはずです。イエス・キリストのみが私たちの罪を洗い清めることができるし、イエス・キリストのみが私たちと血盟を結ぶことができます。犬猫できませんよ。牛ももちろんできます。豚はもちろんのことできませんよ。天使は血がないからできません。イエスの血潮のほかなし。このような態度を持って自分自身を顧みて罪があるかどうか全部調べて捨てて、そして吟味しながら聖餐をいただくこと。これをイエス・キリストが再臨される時まで記念すべきことだと教えています。この正しい聖餐をいただくときに、正しくない聖餐に参加した人は、病気にかかったり、死んだりした人もあなた方の中にはいますと書いてありますね。だから、正しく聖餐をいただくならば、罪が許され、病が癒され、問題が解決され、悪霊が追い出され、いいものがいっぱいついてくるはずです。このような信仰を持って正しい聖書的な聖餐式に臨むのではありませんか。祈ります。天の父なる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日は聖餐の意義について聖書的に伝えました。私たちはその通りに聖餐式を執り行いますので、どうぞ私たちを聖餐を通してくださる祝福をいっぱい与え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